늘 환영합니다. 우리 박용진 집사님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1년 넘으신 것 같죠? 예, 반갑습니다. 우리 김영자 장로님께서 이렇게 또 수고하셔서 함께 예배 드리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귀한 안식일에 저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다 함께 본문 성경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물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가 하고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을 오실 때에 신발을 다 신고 왔으리라 생각합니다. 맨발로 오신 분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는 신발에는 두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는 발을 보호하는 역할이고요. 또 하나는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역할을 하는 그런 두 가지 역할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집에 들어오실 때에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들어오시죠. 그 신발을 왜 벗고 들어오실까요? 그냥 들어오셔도 되는데, 그 이유는 밖에서 신발에 묻은 더러운 것이 집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신발을 벗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신발은 정말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떼를 치고 있을 때에 갑자기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거예요. 대개 불이 붙으면 어때요? 타잖아요. 연기가 나고 타서 없어지는데 불은 붙었는데 타질 않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고 또 신기한 광경이라서 모세가 그것을 보려고 가까이 왔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갑자기 불타는 광경을 보러 가까이 올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와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 가까이 가려니까 가까이 오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가까이 오면 모세에게 위험한 일이 생기기 때문에 오지 말라고 하시면서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목처럼 여호와의 사자가 모세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신 말씀에는 어떤 깊은 의미가 있을까? 그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입니다. 제가 다시 읽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께서 모세가 신고 있는 신발을 벗으라고 한 그 첫째 의미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구별하라는 뜻입니다. 모세가 서 있는 땅이 전에부터 거룩한 땅이 아니었고요. 그 땅이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 발에서 신을 벗고 거룩함을 구별하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4절에는 여호와, 그 다음에 6절이 또 있는 6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여호와 사자,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세 호칭이 나왔는데, 이 말은 바로 모세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 자신인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사람,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물건, 하나님의 위하여 구별된 시간,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장소가 있습니다. 그런 곳에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항상 거룩한 장소가 되는 것이고, 그곳에서 우리는 거룩한 장소에서 모세에게 명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신발을 벗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은 거룩한 곳이에요. 여러분, 신답교회가 왜 거룩한 장소가 될까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구별된 장소이기 때문에 이 장소가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을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특별히 모세를 구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신발을 벗으라고 한 것은 그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곳을 더럽힐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구약 시대에 제사장들이 성막에 들어가 봉사할 때는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신발을 벗고 물로 깨끗이 씻고 그 다음에 맨발로 들어가서 성소에서 봉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더러운 것이 성소에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물론 그 어떤 더러운 먼지나 이런 것도 그렇겠지만 그 제사장 그 자체가 정결하고 깨끗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해야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사람들은 어떤 더러움들도 제거해야 한다. 우리는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말씀하기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몸과 마음을 구별하고 물질과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는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는 왜 모세에게 네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의 종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모세는
참으로 위대한 지도자였었죠. 근데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지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서 계속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죠. 모세는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 양아들이 되어서 왕궁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모세가 성질이 급할까요? 안 급할까요? 모세는 성질이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려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하루는 모세가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참지 못하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모래에 숨겨두고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 그 살인한 사건이 알려지게 되고 모세는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되죠. 거기서 40년간을 미디안 광야의 모세가 미디안 제사장의 양무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40년 동안 모세가 그곳에서 많이 갈고 닦여서 그가 결과적으로는 온유한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80이 된 모세는 양무리를 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사명을 하나님께서 맡기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세가 이드로의 양치는 목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는 신을 벗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주인은 신을 신고 다녔지만은 종은 맨발로 다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발을 보면 이게 종인지 주인인지 신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신발을 벗으라고 하실 때 그 벗은 것은 바로 하나님이 종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하고 엄숙한 장소에 들어갈 때 신발을 벗은 경험이 있으시죠? 제가 동남아에 한번 나갔는데요. 태국에 가서 에메랄드 사원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모든 신발을 벗고 맨발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긴 신을 위한 그런 궁전이기 때문에 신발을 벗으라는 겁니다. 여자들은 짧은 반바지를 입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긴 치마 같은 걸 갖다 놓고 그걸 겉에다 입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처럼 개인의 주택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성전이나 다른 거룩하고 중요한 장소에 들어갈 때는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둘째 아들이 자기에게 돌아올 재산을 아버지께 미리 달라고 요청을 해가지고 그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고 탕진하고 쓰고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젠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 나라가 또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 돼지 치는 집,
주인에게 가서 돼지를 치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그 쥐엄나무 열매를 먹고 생명을 유지하고 있을 때에 그 둘째 아들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드는가? 아, 내가 이제 굶어 죽는구나. 근데 우리 아버지 집엔 얼마나 먹을 것이 많은가? 종들도 많고 풍부한데 내가 여기 와서 돼지보다도 못한 그런 처지가 됐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의 마음에 결심을 합니다. 이제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그런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가 마음에 결심을 하고 돌아가서는 아버지께 감히 아들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종의 한 사람으로서 받아달라고 부탁하려고 결심을 하고 집으로 갑니다. 그 입지 못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 씻지도 못한 그런 참으로 어려운 그런 모습을, 냄새나는 그런 모습으로 집으로 행하고 있을 때에 멀리서 아버지는 언제 아들이 돌아오나 분명히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다가 먼 곳에 오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 뛰쳐나오시죠. 그래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그 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아버지한테 죄를 졌기 때문에, 잘못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 내가 이제 아버지 아들이 아니라 종의 한 사람으로 써달라고, 밥이라도 먹여달라고 하는 말을 하려고 하는 순간에 아버지는 그 아들을 위해서 종들을 불러가지고 내 아들을 위해서 씻기고 그에게 좋은 옷을 갖다 입히고 또 그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맨발로 온 이 아들에게 신발을 신겨 주라고 말씀하고 그것도 모자라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풀으려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맨발로 간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맨발로 가는가? 탕자 같은 사람이 맨발로 들어가는 거예요. 신발도 못 신고 옷도 다 해지고. 그렇지만 그 아들을 아버지는 여전히 내 둘째 아들로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런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모세가 양을 치는 그런 목자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말씀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헌신하기 위하여 신발을 벗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과거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봉사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실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는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하는 그 의미는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권리를 포기하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룻기 4장 7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옛적에 이스라엘 중에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장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 신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 신을 벗어 준지라. 우리가 룻기에 보면 이 나오미가 남편 엘리멜렉과 함께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두 아들을 데리고 그 베들레헴 지역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목을 찾아서 모압 땅으로 가게 되죠. 그곳에 가서 나오미는 자기 남편과 또한 함께 그 두 아들의 장가를 드립니다. 그래서 살다가 어느 날 남편이 죽고 그 두 아들도 다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나는 고향으로 돌아갈 테니 너는 너의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권할 때에 이 나오미 롯은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결정을 하고 한 며느리는 집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이 롯은 이방 여인이었지만은 그 시어머니와 그의 남편과 모든 삶을 같이 살면서 신앙의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거기서 알았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 생활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때에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룻은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고 두 과부가 살아갈 길이 막막했습니다. 그때가 바로 보리 추수할 때였었는데 하루는 룻이 시어머니에게 제가 나가서 밭에 나가서 보리 이삭이라도 주워오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에 시어머니가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주우러 나갔는데 우연히도 보아스의 밭에 가서 죽게 되었어요. 그때 보아스는 바로 엘리멜렉의 친척 되는 사람이었는데 그 나오미와 룻에 대한 소식을 다 듣고 그 이삭 줍는 여인이 바로 나오미의 며느리, 정말 신실하고 착한 며느리, 그 며느리를 깨닫고 자기 밭에서 이삭을 줍도록 하고 그 보리를 베는 종들에게 말하기를 보리를 베다가 이삭을 일부러 많이 흩트려 놓으라고, 그걸 주워다가 이제 그 시어머니와 먹고 살게 하라고 이렇게 은혜를 베풀게 되는 거죠. 근데 그때에 이 나오미와 룻은 그 가까운 친척, 그 유대 전례에 의하면 친척 중에서 여기 그 나오미의 그 조상 엘리멜렉과 그 다음에 그 나오미의 가족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그런 재산들 다시 찾아주는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것을 여기 물으거나 그냥 타인에게 넘어간 재산이나 토지를 다시 물려주는 거예요. 물려줘서 그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걸 해야 되는 것인데, 그 친척이 그 권리를 포기하면 그 다음 가까운 친족이 그것을 재산을 다시 이렇게 찾아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때에 그 권리를 포기하는 증표로 뭐하는 거면 자기가 신고 있는 신발 한 짝을 벗어서 주면 그것이 바로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증표로 하고 그 다음 사람이 그것을 받아서 증거로 삼고 그 땅을 물려서서 찾아주는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그때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신발 한 짝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주고 기업 물을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땅을 다시 사고 그 다음에 나오미의 며느리 룻과 함께 결혼을 하게 돼서 그 가정이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의 그 조상이 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때 신발을 벗어서 증표로 주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모세가 신발을 벗어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굴복하는 그런 자세로 보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쟁에서 패한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은 맨발로 끌려갑니다. 여기 이사야 20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하여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예표와 기적이 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의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베이리니,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애굽의 포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애굽이 멸망하고, 그래서 너희도 결과적으로 포로로 잡혀갈 텐데 그 잡혀가는 모습이 어떤가? 벗은 몸, 신발도 벗겨지고 볼기까지 드러나는 그 모습으로 끌려갈 것을 미리 예표해서 이사야가 3년 동안 그렇게 벗은 몸과 벗은 발로 3년 동안을 지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경고를 했던 그런 내용을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치죠. 맨발로 잡혀가는 포로는 수치 중에 수치, 굴욕을 당한 모습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포로는 맨발로 끌려가면 도망갈 수 없기 때문에 맨발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수아 5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군대 지휘관이었지만은 어느 날 여리고를 점령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있을 때에 갑자기 손에 칼을 빼어든 군인 복장을 한 키 큰 사람이 보였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군인으로 보지 않았고, 그러나 그는 적군의 병사처럼 보지도 않았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질문합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것이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가시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광경을 보러 온 모세를 향해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점령하기 위하여 완전히 무장을 하고 있을 때에 한 무장한 사람이 나타나서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고 말합니다.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군인이
신발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무장 해제하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모든 권리, 모든 걸 포기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은 결과적으로 무장한 여호수아를 통해서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성을 취하시겠다는 의미로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사람들은 그 성벽에 손을 대지 않았다. 주의 천사들이 성체를 엎어버리고 적의 보루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이다. 여리고를 취한 것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었다. 다시 말하면 여리고를 점령한 것은 여호수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그 성을 무너뜨렸지요. 기이한 방법으로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무기도 한 번 쓰지 않고 엿새 동안 여리고 성을 하루 한 바퀴 돌고 일곱째 날은 7바퀴를 돈 후에 큰 소리를 외칠 때에 그 성이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거룩하신 여호와 군대장 앞에서 신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기적적인 방법으로 여리고 성을 함락시켰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그 난공불락 같은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던 것처럼 그런 성을 무너뜨리는 우리 모두가 되실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받고 헌신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입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이 광경을 보고 기히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 있어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알아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가라사대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너 섰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으로 내가 정령이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저를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시방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에서 말씀하기를 그 모세가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던, 하나님이 부르셨던 그 내용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발에는 그 사람의 이력이 다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신발 신고 다닌 모든 기억들이 우리는 잊어버릴지라도 어디에 남아있어요? 신발에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범죄를 이렇게 저질렀을 때 범인을 찾기 위해서 그 발자국을 다 조사하고 또 거기서 묻은 흙 그런 것들을 성분을 조사해서 과학수사연구소에서 하면 그것이 어느 위치에 갔다 왔는지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한강에서 어떤 대학생이 그 실종됐던 사건 아시죠? 오랫동안 그 뉴스에 나왔는데 그 신발, 그 운동을 버려버린 신발을 찾아가지고 그것을 분석을 해서 그 사람의 족적을 다 이렇게 추적했던 그런 일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과거의 신발을 벗고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호렙산 근처에 떨기나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그루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붙었, 그러나 그 나무는 타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셨을까요?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의미는 가시떨기나무는 세상 사람들에게 굴욕을 당하고 멸시받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가시는 찌르잖아요. 찌르면 피가 나고 아프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머리에 가시 면류관이 씌워졌잖아요. 그 고통. 그래서 가시떨기나무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얼마나 핍박을 당했어요. 고통을 당했어요. 그 고통을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당하신 겁니다. 자, 불이 붙었는데 왜 타지 않았을까요? 불 속에 들어갔다 타지 않은 사람이 있었지요. 누구죠? 다니엘이에요. 이 의미는 불이 붙었는데 나무는 타지 않은 그 의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시련 속과 어려운 고통 속에도 노예 생활 속에서도 고통당하는 그것을 상징하기 위한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단 속에서도 불에 타는 연단 속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머리털 하나도 거슬리지 아니하고 그들을 보호하시겠다는 의미로 이 떨기나무가 탔지만 불이 붙었지만 떨기나무가 타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시련과 어떤 고통의 연단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타지 않게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보장으로 주신 의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8편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붙이지 아니하시도다. 시편의 기자는 말하기를 나를 심히 경책하고 나를 단련시키고 나를 혹독한 훈련에 붙였을지라도 죽음이 나를 해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셨다고 하는 간증의 말씀을 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맨발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신발을 벗으심으로 온 세상에 구원의 새 신발을 내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을 부여하시기 전에 헌신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출애굽하기 전에 모세를 부르시고 신발을 벗으라고 명하셨고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여리고 성을 점령하기 전에 여호수아에 나타나셔서 여호수아의 신발을 벗으라고 명령하시고 그에게 능력을 주셔서 여리고 성을 점령하였습니다. 마지막 사명을 감당해야 할 남은 무리인 우리 재림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임재 앞에서 신발을 벗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되기 위하여 우리의 신발을 벗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굴복하고 충성하기 위하여 우리의 신발을 벗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명을 부여받고 하나님께 헌신을 위하여 우리의 신발을 벗고 하나님께서 신기해 주시는 새 신발을 신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시련 속에서도 우리를 타지 않도록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말씀은 우리의 과거의 더러운 신발을 벗고 하나님이 신겨주시는 거룩한 복음의 신발을 신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의 의미인 것을 깨닫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한 주 동안 우리의 과거의 신발을 과감히 벗고 하나님께 신겨주시는 거룩한 신발을 신고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되어서 죽도록 충성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